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복이고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은 땅의 복이고 영적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것은 땅의 복인 것입니다. 육신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네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손들이 앞으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복입니다.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의 복은 받습니다. 자식 놓고 살고 이거 다 복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거 복입니다. 건강의 복을 타고나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타고나기도 하고 또 관직의 복을 타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다릅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만 이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화롭게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를 하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음부, 곧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걸식을 하면서 병든 채 구걸을 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정말 불쌍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낙원, 곧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 이 부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이 거지 나사로가 복이 있습니까?
거지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록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보다도 훨씬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그죠? 이 부자만큼 우리가 부자로 살지 못하지만 이 부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궁핍하여도, 괴로움과 고통이 많아도, 우리 앞에 문제가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우리는 이 부자보다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복을 받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이, 또 우리의 부모들이 심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조상들이 심은 것을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건 바로 복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복은 상속됩니다. 이 상속세도 안 물어요, 이거는.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복이고, 물려받는 복이고, 타고나는 복입니다. 태어날 때 아이들을 보고 흔히 그런 말들 합니다.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거 타고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상들과 관계가 있는 복이에요. 위에서부터 심어져 내려온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의인으로 행하는 자는 그 자손들이 복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몰라요. 이건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아주 망가진 차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길에 가다가 보면은 차가 그냥 그 문짝 있는데 이런 데가 막 푹 들어가 가는 차 있지, 그죠? 또 어떤 차는 막 뒤에가 막 완전히 막 찌그러져가 받아가지고 이래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 보면 참 보기가 좀 민망하지, 그죠?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두 군데가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앞에 밤바도 그냥 다 망가지고 또 범퍼도 그냥 다 망가져 버리고 문짝도 앞뒤 문짝 다 망가지고 유리창도 딱 깨지고 핸들도 고장이 나가지고 막 차가 비틀비틀비틀하고요.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듣고요. 악셀레터를 밟아도 차가 막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막 끼끼끼끼 하면서 막 개우 가고 차 뒤에서는 매연이 막 푹 뿜어져 나오고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좀 더 많이 찌그러졌고 어떤 사람 좀 덜 찌그러졌고 우리는 평생도록 이 고장난 차, 이 망가진 차를 수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이마에다가 수리 중 하는 페마를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지금 수리 중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교회 안에서도 그죠? 저 사람 뭐 저래? 어째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앵간하면 내가 참지. 이럴 때는 여러분요, 아, 저 사람 많이 망가졌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많이 망가졌구나. 하나님이 이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를 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이 말씀이 검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럴만 하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 나를 수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고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해가지고 남이 내한테 잘못한 거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생각할수록 미워지고 등 돌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더 죄와 악에 빠지게 만들고 더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의 뻘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남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했던 거 그거 자꾸 소록소록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점점 더 부풀어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남이 잘못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 문제다. 하나님이 내한테 시험 문제를 출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자, 한번 풀어봐라는 겁니다. 네가 이걸 어떻게 풀겠느냐, 정답이 뭐냐, 한번 네가 살아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당한 문제를 감정으로 푸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느냐 훈련하는 거예요. 육으로 푸느냐 영으로 푸느냐 진리로 푸느냐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네가 사단을 따라가겠느냐 하나님을 따라가겠느냐 이 훈련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그 인내와 씨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하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 잡아때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험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고장난 데가 하나하나 수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져 갈 때에 우리는 저절로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어떤 죄입니까? 우상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할 사람이 하나님 싫어요. 안 섬기고 우상을 대신 섬긴단 말이에요. 이건 죄를 갚되 반드시 죄를 갚아야 됩니다. 이게 죄기 때문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죄값을 하나님이 갚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긴다는 것은 바로 자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 저주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천대라고 하는 뜻은 길이 오랫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약 140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답니다. 한 3, 4대 정도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런 집안을 보면 그 자손들이 그냥 순탄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3년 동안 못 지어가지고 청도 동산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 금식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같이 금식을 했어요. 이제 금식하다 보면 또 서로 얘기를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할아버지, 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까지가 다 목사님, 장로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집안이라. 근데 그 목사님이 마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의 부목으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20년도 더 됐잖아요. 25년 됐잖아요. 그때에 1억을 교회에서 주가지고 창원에다 교회를 개척을 시켰다는 거예요. 개척을 시킬 때 교인들도 많이 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요일만 되면 그 마산에 있는 교회 여전도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창원으로 와가지고 그 주변을 전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신자들이 자꾸 등록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이지만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겁니다. 이분 얘기가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가 그렇게 교회를 충성을 다하고 섬긴 그 복을 이 목사님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고속도로를 벌써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막 쌩쌩 달리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당대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나누니까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제 길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길 닦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식기도 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많이 다릅니다. 우때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런 집안하고 안 믿는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처음 믿는 집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쌓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조상들이 심은 것이 별로 없으면 자손들이 받을 복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만 사는 거예요. 꼬장꼬장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라고 해서 조상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복을 받는 법 두 번째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심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끔 아주 공평한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이 자연의 이치와 같이 누구든지 선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조상과 부모들이 선을 못 심었으면 내가 선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으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을 심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이 심는 거예요.
삶은 우리가 거둘 것을 심는 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가 사실은 밭이에요. 날마다 밭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밭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눈만 뜨면 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심기만 하면 됩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심는 거예요. 뭘 심든지 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도 심었어요. 오늘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심고 살겠어요? 첫째는요, 말을 심고 사는 것입니다. 말. 날마다 말을 심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해. 이런다고 여러분 그게 아무한테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뭐 소곤소곤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소곤소곤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아직 둔한 것입니다. 다 듣고 계셔요. 이거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복을 받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내가 왜 내 인생을 망치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산을 너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듣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끔. 여기 더러운 말은요, 이 색깔로 치자면 검은 색깔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어두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선한 말은 뭐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뭐냐? 밝은 것입니다. 환하게 밝은 색깔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밝게 만들어주는 이런 밝은 색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말이 곧 심어져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밭에 행위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이게 내가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심어지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까지, 심지어 눈빛, 표정, 우리의 몸가짐 하나하나까지, 내가 머리 매무새를 어떻게 하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입고, 청바지 막 찢어진 걸 입느냐, 그것도 여러분 다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전부 심어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죠?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정말 조심조심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잘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기분대로, 나오는 대로 덤벙덤벙 이렇게 살면 마귀한테 다 회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해도 잘 안 살아지는데 그냥 살면 여러분 삶이 뭐 남을 게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잠언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굽어지면 안 됩니다.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바른 거잖아요. 바르고 곧은 거잖아요. 마음이 바르고 곧어야 됩니다.
나무도 굽어져 버리면 제목으로는 못 씁니다. 뗄감밖에 안 됩니다. 나무가 쫙 꽂아야, 그래야 기둥으로도 쓸 수 있고 강목으로도 쓸 수 있고 제목으로 쓰는 겁니다. 꽂아야 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상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되겠죠. 자, 심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말 착한 행위를 사람에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앞에도 말한 것처럼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선하고 착한 말과 착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는요, 마음이 어떠냐면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이 의롭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로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틀렸는데도 맞다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하는 거예요. 잘하는데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의롭지 않으면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뭘로 고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수리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말씀에다가 맞추면 마음이 정직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정직한 자,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삶의 환난과 시련이 몰아닥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복을 받았는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범사를 형통하게 왜 복을 주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부르시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올 때에 조카 롯과 같이 옵니다. 롯이 따라 붙은 거예요. 삼촌 나도 같이 갑시다. 이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다 목축을 하는 때니까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땅이 좁아가지고 가축을 풀을 먹일 장소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기 땅 뜯어먹이게 하려고.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우린 친족 아니냐. 친족끼리 서로 그 목자들이 싸우도록 다투도록 하지 말자. 네 눈앞에 이렇게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차라리 떠나가거라.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삼촌인데, 그죠? 조카가 따라 나왔는데 보통 사람의 심리 같으면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네 목자들이 그래 또 자꾸 다투고 그랬다는데 네 그러면 되나? 안 다투게 네가 단디해야지. 네가 어떻게 삼촌 목자들하고 우리 다투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땅 차지할 테니까 너 저리 가. 갈라서 다시는 보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화목해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자꾸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돼요. 다투는데 이걸 안 다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화목의 도구. 우리 다투지 말자.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내한테서
떠나가라. 이대로 살아서는 계속 다투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오히려 조카한테다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이 롯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그 요단들이 말이에요. 물이 풍족하고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더라는 겁니다. 애굽 땅 같더라는 거예요. 야, 이 땅 요거 너무 좋다. 여기에 내가 양떼를 먹이면은 저렇게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성하니까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요단들을 롯이 먼저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아이고,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롯은 덜렁 지가 좋은 땅을 딱 보고 와, 이게 좋네. 딱 차지해 버린 겁니다. 계산이 발찌, 그죠? 아브라함 손해봤어요. 나머지 땅은요, 영 물도 없고 아주 척박한 땅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 이제 완전히 살림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복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어진 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하고 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선하게 살고 있나, 빛의 열매로 살고 있나.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으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냥 그 호수처럼 잔잔한 물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밝아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도 밝아집니다. 교회도 밝아집니다, 여러분.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심고 살면 제일 먼저 심는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선을 심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의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것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요, 이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걸 딱 붙잡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들었는데,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이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사단이 다 구멍을 뚫어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 씨앗,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그냥 다 뿌려지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궁핍한 자에게 반드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옆에 궁핍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구제하고,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인색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깨끗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범사와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복을 주신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첫 달부터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첫 달부터 바로 구제했습니다. 근데 자꾸 구제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20몇 군데를 구제를 했습니다. 주보 앞에 보면 빡빡하게 적혔습니다. 그때 우리 재중집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일이 자꾸 부흥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빨리 땅을 좀 사놔야 안 되겠습니까? 땅을 살려면 매달 좀 이래 좀 적금을 좀 넣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바깥으로 돈을 다 써버리면 우리 언제 땅 삽니까? 이런 거예요. 곤란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내한테 일을 맡기시는 것 같다. 네가 어찌 하겠노? 네 재정 안 아끼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어려운 목사 도와주겠나? 자꾸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금 넣을 거 그거 안 넣고 그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나중에 땅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요, 개척하고 2년 반 만에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놀라지도 않는데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척하고 2년 반 만에 땅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4년이 채 안 돼서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웃에게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사람에게 좋은 것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같이 이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뭘 심어야 됩니까? 첫째, 주의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주의를 말합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안식일 주일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네가 하나님 백성 맞나? 하나님 백성 아이가? 하는 표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고 이게 안 됩니다. 두 떡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의를 지키려면 이 세상을 또 내 자신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난 주일은요, 내가 성도로 있을 때, 집사 때에 어느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요.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주일은 나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나는 오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누구하고 약속할 수 없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이미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딱 아멘 하고 딱 그대로 딱 받아가지고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막 여러 가지 비난이 막 들어와요. 너무 권지식하게 믿는다. 지만 믿나. 오만 소리 다 해요. 그래도 그거 들으면 돼요. 그 말 듣는다고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팔목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거 들으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인중 집사님 그 간증 들으셨죠, 그죠? 오늘 안 나오셨네. 오늘 서울 가신다, 어디 가신다 모르겠네. 공교롭게도 그죠. 우리 강인중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너 주일을 몇 번 빼먹은 줄 아느냐? 777번 빼먹었다는, 오늘 이제 778번 빼먹은 거예요, 지금. 무슨 사정이 계시겠죠. 정말 만부득이한 사정, 아파서 뭐 좀 나올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뭐 친척이 왔다, 뭐 아이들이 왔다, 그거 여러분 그게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거라 해놔놓고 여러분 나오면 되는 겁니다. 같이 가자 하고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안 올라가면 너 여기 있거라 하고 여러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복 받는 길이 다 거기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빼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할 때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하나님 다 777번을 하나님 정확하게 하려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심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예배를 하나? 아무개 집사가 오늘 내한테 예배를 하는구나. 아무개 성도가 예배를 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예배를 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을 다해서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진심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뭐 쳐다봐서 웃고 사고 뭐 이러는 거는 영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건 혼이란 말이에요.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이건 집중입니다. 집중.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설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막 맞추고 아멘, 아멘.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지식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자리만 앉아 있어가지고 남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나 하고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에는 상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고 더 높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물질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만 말만 나오면요 이게 무엇이 띵 하는 소리가 나요. 안에서. 물질 나오면 뭐 띵 합니다. 이게 사단이 망치로 하나 때리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뭡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이건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성. 이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건요 신앙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 사단이 사람 넘어뜨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 정말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살기를 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물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드린 거예요. 내가 거지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욕해 하셨습니다, 저를요. 자, 왜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들여서 경외를 하라고 하시느냐? 그건요, 한마디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양육을 하려고 하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엔요, 개인도 조직도 물질이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예요. 학교도 학생을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금 내고 부족한 거는 정부에서 지원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도 마찬가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을 하려고 하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물질로 하나님 공경하라는 이유는 물질을 들어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을 해야 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물질이 가야 공경이 되느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보다 물질이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물질 때문에 막 목숨 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은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이 귀한 것을 전할 때에 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말로만 고맙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귀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를 해서 고맙다고 하는 거하고는 주는 사람도 마음이 다르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다르죠. 이게 물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물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껏 드리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이런 마음이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성, 그 진실한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난 뒤에 이 바로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개인 주택에서 이제 전세로 1층을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젊은 여자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언니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그 언니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안 믿고. 근데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교회가 비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월세방으로 들어가고 그걸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쳐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이 언니 집이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라. 너무 고생하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안 믿는 형제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느냐고. 전부 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형제들 중에서 자기 그 울산에 있는 언니가 제일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하던 그 동생, 뒷집에 있는 그 여자 주인은요, 그 뒤에 남편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정신 차렸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양으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과부의 2렙돈 있잖아요. 부자도 헌금을 넣고 이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넣는데 동전 2개를 넣는 거예요. 요새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원짜리 한 2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들은 자기가 여유 있는 데서 넣었고, 이 과부는 자기 한 달 용돈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돈이지만 그게 자기 전부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무엇을 심고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앞으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지금 몰라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뭐 분명한 걸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오장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 자기가 살던 그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버려두고 떠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믿고 자기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거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군소리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쌓아놓고 그 위에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묶어놓고는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네가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독자 그 아들까지도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늙을 때까지, 그죠? 이미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물질보다 더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삶과 자기 자식 독자까지도 다 심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 모든 삶 전부를, 물질은 말할 것 없고 다 심었지만은 그들이 받은 건요, 정말 가난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바울 가족도 없지, 물질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이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고 바울의 능력과 방패가 되어 주신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호주머니에 차고 있진 않았지만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는
물질을 받은 거 없지만 그가 그럽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합니다. 천국에서요, 바울이요, 이 땅에서 심은 거 원도 한도 없이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상과 부모로부터 부모들이 잘 살아가지고 자손이 복을 받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요. 하지만은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았는데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면 이것보다 비참한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다 가면 꽃감 빼먹듯이 다 복을 빼먹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받은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받은 복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다 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더 선한 것을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육신이 부유하고 편안하면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서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심어야만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만 있으면, 부유하다면, 넉넉하다면 그거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고 이렇게 해야 그 복이 썩지 않고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복이 없어서 사는 것도 힘들고 빠듯하고 궁핍하고 그냥 심령이 편한 날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심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에게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께 선한 것을 심고 날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을 수 있는 인생의 밭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도 여러분 말기는 사람 없어요.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날마다 열심히 많든 적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심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복을 거두게 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